12월 24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너무 조용히 했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상수도 사업본부라고 정해봤습니다. 각 도시마다 상수도 사업본부가 있습니다. 상수도라는 것은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수돗물을 관리하고 배급하는 그런 기관이죠. 각 도시마다 그 사업본부가 있고 그 산하 지역에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인천, 부산 각 주요 도시마다 있고 그 도시에서 구로 또 동으로 이어지는 곳에 사업소가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주제인 상수도 사업본부, 이 오늘의 설교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한번 묵상하게 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하고 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이 앞장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왕하 2장까지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기억하듯이 불의 선지자로 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오늘 읽은 이 본문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앞장에 있는 16장의 내용을 보신다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그 중에 본문에 나오는 아합은 16장 29절부터 나오는데요. 30절의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북이스라엘의 왕들 여로보암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방에게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따랐던 죄,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던 것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송아지를 경배하게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였는데 이 여로보암은 일반 백성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고,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이 속죄일을 한 달을 늦춰서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본인 뜻대로 본인의 환경대로 상황 따라서 날짜를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이 죄가 북이스라엘에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이 말의 뜻은 여로보암이 범한 죄 위에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더 범했다는 것이죠. 그 선조들의 왕조보다 추가적인 죄악을 더 많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31절부터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사람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마음에 바알을 따라 이세벨을 다녀서 먹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마세라 산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신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추가적인 죄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방 사람과 혼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혼인을 하였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섬기고 있는 이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방신 아세라 신까지 만들어서 신상까지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했죠.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보시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아합이 우상을 만든다는 것,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잘 아시죠?
먼저 1계명, 2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아합은 이것을 범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7계명에 나오는 간음과도 연결이 됩니다. 간음은 혼인한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혼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래서 이 아합은 영적인 간음, 또 우상 숭배를 범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합의 죄가 절정으로 올라갈 때, 클라이막스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엘리야가 본문 17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수년 동안이라는 이 표현은 누가복음과 야고보서에서는 3년 6개월이라고 정의합니다. 오늘 이 본문 뒤에는 3년 뒤라고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3년 6개월이라고 그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것, 엘리야의 말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모세와 맺은 언약,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행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그의 크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고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 땅의 삶을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어서 16절,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산다. 되었건대 마음에 유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신명기 11장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언약을 따르지 않자 하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3년 6개월. 이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름에 비가 몇 개월만 내리지 않더라도 땅이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기 중동 지역, 여기서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던 이 엘리야가 18장에서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18장 17절에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은 이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아니한 이유가 엘리야가 그 말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엘리야가 1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아합은 3년 6개월 동안 이 비가 내리지 않은 이유를 엘리야에게 다 뒤집어 씌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이 엘리야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아합의 이 잘못된 신앙생활, 이 태도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아합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영적 간음을 행하는 것,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그런 핑계를 대죠.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이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합의 죄뿐만이 아닙니다. 18장 21절에 보시면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아합을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 신명기 11장 26절, 28절에도 나옵니다. 이 본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방금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이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아합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대부분, 이후에 나오는 7,000명,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제외한 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신을 따랐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악된 삶에 젖어 있는데 이 젖어 있는 상황에서 단호하게 끊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내가 지금 이것을 끊었을 때 내가 당하는 불이익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문제들이 그들의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앞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데리고 갈멜산으로 모이게 합니다. 갈멜산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섰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알 선지자들은 헛된 우상인 이 바알에게 하루 종일 노래하며 자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섬기던 이 바알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서지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37절입니다. 기억되지 않나요? 18장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의 마음을 괴롭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제물과 돌과 흙과 또 물을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모든 백성이 이를 보고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말하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장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이 내려와서 이 바알 신이 하지 못한 것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이분이 정말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이구나. 바알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잡아가지고 기손시내에 내려가 모두 죽입니다. 이 죄의 근원이 우상 숭배자 바알 선지자를 모두 수청하자 그때 하늘에서는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서 이스라엘 온 전역에 우박과 같은 그런 큰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상수도 사업본부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도꼭지를 열어야 하죠. 하지만 상수도에서 사업소에서 이 물을 공급하는 것을 중단한다면 수도꼭지를 아무리 열어도 수돗물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과 직장의 문제를 놓고 작전 기도하며 함께 중보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느냐,
내가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엘리야가 행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계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지 우리는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조직 신학적으로 본다면 스스로 계시는 자존성이라고 하고요,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성, 무한성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성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성, 또 모든 곳에 계시는 현재성, 뭐 이런 등등 성경을 펼치면 곳곳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있겠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미루어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무한하고 끝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를 미워하는데 그 심판은 끝없이 무한하고 끝없이 불변하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 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에 대한, 이 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도 같다고 봅니다. 곱하기 나누기가 있는 문제를 풀 때 아무리 머리가 좋고 천재라고 하더라도 곱하기와 나누기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이 곱하기 나누기 문제를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이 개념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해서 뭐 이렇게 불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이 보시고 그럴 수 있다, 괜찮아, 이렇게 위로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넘어갑니다. 성도와 교제할 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라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죄를 다루시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의 생각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아담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담의 죄가 무엇이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과실을 먹은 것이 그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이 과실을 먹는 죄, 그것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한 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이 그 안에 깔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담이 했던 불순종, 교만은 그에게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사망이라는 죄의 결과가 그에게 놓여지게 된 것이죠. 아담 그 한 사람의 죄는 모든 사람을 사망에 빠뜨리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한 죄의 결과가 이런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죄는 어떨까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워하죠. 시기하고 남의 것이 내 것보다 더 커 보여서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시기하고 탐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은 더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나보다 아래로 여기고 그 사람을 판단하죠. 우리는 죄가 가지고 있는 결과, 이 심판에 대한 심각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그분 스스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에서 본다면 죄사함 받는, 이 구원받는 사역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다 라고 우리는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구원은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라고 그러죠. 성수.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겪는데 이 과정에서는 사람의 지정의가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성화의 과정은 마치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죄와의 싸움이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처절한 싸움입니다. 죄와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이 죄가 나를 삼켜서 내가 무너져 쓰러지게 하는 아주 무서운 싸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기보다 내 생각과 감정, 나의 환경이 더 우월한 위치에 놓여지게 된다면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돈을 더 사랑할 수가 있고요. 나의 가족을 더 사랑할 수가 있고요. 성공, 명예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 우상이자 영적 간음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더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영적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우상 숭배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지금 내가 이 순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것이 있다면, 너무 소중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1순위인지 2순위인지 3순위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공적 예배에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말씀을 아주 사랑해서 누구보다도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 주의 사역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주어졌을 때 이 사람의 내면에는 이런 생각이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랑 잘 맞고 괜찮은데 저 사람은 나랑 좀 안 맞아.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나랑 성향이 안 맞아. 너무 직설적이야. 너무 내성적이야. 나랑 벽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선만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돼. 그 이상은 안 해도 돼.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 그러면 안 되겠어. 도저히 내가 이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건 안 되겠고 어느 정도 선만 지킬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내가 어느 한계를 지어놓고 최선을 다한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은 사랑하기보다 이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죠. 자존심, 가치관, 우월감. 이런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의 말씀이 최우선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게 아주 교묘하게 자존심, 가치관, 이 우월감을 꽉 붙잡고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교회 봉사 많이 하잖아요. 섬김을 많이 하잖아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저 사람과 싸우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죄와 치열한 싸움을 거부한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형편과 가치를 사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사역에 누구보다 솔선수범을 했으니까, 내가 열정이 쉽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누구보다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기도를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도 나를 보고 신실하다고 말하니까 한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곧 우리의 영적인 공급이 닫히게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여도 계속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가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가뭄은 나의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상은 어떤 모습으로 감춰져 있습니까?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가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기 자신입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스며들어서 숨어있는 이 우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아주 처절하게 싸워서 이 우상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설령 목숨보다 소중한 내 자존심을 상한다 할지라도 내가 더 강력한 권력을 잡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내어놓으십시오. 치열하게 또 그것 때문에 싸우기를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상수도 사업소에서 각 가정에 수도를 공급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공급을 풍족하게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문제, 내 안에 있는 아주 숨어있는 교묘하게 쉽게 꺼낼 수 없는 나의 여러 가지 우상들을 이 시간에 꺼내놓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결단을 하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영적인 수도꼭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콸콸 쏟아져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섬기는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수도꼭지를 여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정하면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 평안이로다. 참 기쁨이로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참 진리로다.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영적인 수도꼭지를 여는데 모두 힘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